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8일 목요일 새벽 이슬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능력의 영 성령, 능력의 영 성령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이제 특별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2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절기 때에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이 세 절기 중에 하나를 꼭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로부터 이렇게 순례길을 행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이 오순절 또 수장절에는 세계로부터 모여드는 각국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7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돼서 맥추절이다, 이런 다른 이름들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제 추수와 관계 있다는 점에서 영적인 추수, 6월절에 주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근데 오순절이 이르러서 그와 같은 뿌린 씨앗에 대한 영적인 추수를 한다는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뭐가 있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던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전통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을 생각할 때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성령의 강림, 하나님께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임파워링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온 세계의 택한 민족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임했냐면 오늘 보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 파워를 의미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동쪽에서 강한 동풍을 주님이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 될 때에 강한 회리바람이 그를 감싸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강하게 태우는 정화의 능력,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제단에 있는 숯불로 입을 찢어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방언인데요. 방언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때 말하는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그와 같은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와 같은 사건이었고요. 이 능력의 그와 같은 파워풀한 사건이었고 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 복음으로 모든 나라들의 언어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나누어진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들이 작당을 했다고요. 어떤 작당을 했냐면은 홍수로 그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야, 우리가 힘을 합하자. 우리 인간들이 연합운동을 하자. 그래서 벽돌도 굽고 높은 탑을 쌓아서 아무리 홍수가 내려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이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탑의 끝을 이 하늘 끝까지 이렇게 올려 쌓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인간의 연합운동,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그와 같은 연합운동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셨다. 그리고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그들이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의 심판으로 언어가 나뉘어졌는데 오늘 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이와 같은 성령의 강림은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죠. 왜 그들에게만 그 성령이 특별하게 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약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고, 그들의 부족함도 있을 거고, 한계도 있을 거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거룩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약점을 커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강하게 임파워링 하시는, 슈퍼내추럴한 파워로 임파워링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사울과 같은 사람도 예언을 하게 되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게 되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중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선지자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 받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들이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정말 떨고 있었던, 다 터질 수밖에 없었던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임한 것은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임하게 된 것이죠. 능력의 영, 우리의 약점을 커버하는 영,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영,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능력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임파워링 하시는 거죠. 임파워링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약점도 있어요. 우리가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와 같은 우리의 약점을 다 커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거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임파워링하는 능력이 내 삶에서 꿈틀거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워풀한 제자가 되고 오늘 하루도 파워풀한 삶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패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약점과 여러분들의 한계를 커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신실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제자들이 아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는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